예.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기쁠 때 마음에 흘러 넘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절로 노래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또 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를 노래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입에 그냥 그걸 노래하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도 노래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그러죠. 찬양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대상을 칭찬하거나 기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면서 칭찬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특별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꽃들도 자연도 모든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유독 인간만은 하나님의 찬양을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변증학자이자 철학자는 온 우주 만물이 주를 찬양하는데 유독 찬양 배우기가 더딘 것이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누구를 높이기를 좋아할까요? 자기를 높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신앙의 아주 원리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 그랬을까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 두 축이 있는데 기도와 찬양이에요. 이 기도를 어떨 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고난 자체는 즐거운 것이 아니지만 기도할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문제들을 만나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답은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 보겠지만 기도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즐거운 날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 같죠? 뭐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형통하고 즐거운 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죄성의 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가 신앙생활하기가 더 쉬울까요? 좋은 날 신앙생활하기가 더 좋을까요, 여러분? 뭐 물론 언제나 신앙생활하는 건 어려운데요. 근데 좀 더 정답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어려울 때 신앙이 커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막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잘 되면 하나님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려울 때는 겸손하게 목사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신앙생활 안에도 열심을 다해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려고 하면서 신앙 안에는 삶은 어렵지만 마음은 공고하고 육신은 피곤하지만 신앙적으로는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잘 되는 순간에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높아져 있고 결국엔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한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찬양의 시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곳곳에 찬양의 시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맨 먼저 나오는 찬양의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를 일렀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하면서 21절까지 찬송이 쫙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지다가 특별히 15장에서는 1절부터 21절까지 아주 긴 장을 통해서 이 찬양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자마자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결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60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을 더하면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150만, 어떤 학자들은 200만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200만의 사람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장관이었겠어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혼자 할 때도 즐겁지만 함께 할 때 가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식을 그 잠실에 있는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서 가진 적이 있어요.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메인 스타디움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여했었는데요. 대학생 때 그때 예배 때 봤더니 그 스타디움을 사람들이 바닥까지 꽉 채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다 같이 찬송가로.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 날 우리 온 구원받은 백성들, 온 세계와 열방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온 세대를 거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재앙이 마지막 마무리되었을 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잠깐 한 군데를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계속 재앙이 임하여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마귀가 마지막 교회를 멸하려는 전쟁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모든 진노를 쏟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악을 멸하시는 사건들이 나오죠.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을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7 재앙이 이 땅 안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이 땅에 다 쏟아 부어졌습니다.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든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 이긴 사람들, 모든 그 악한 우상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리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3절 뭐라고 그래요? 뭐를 한대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여기에 누구의 노래를 부른다고요? 모세의 노래를 부른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의 고백이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마지막 날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를 노래가 오늘 우리가 나누고 공부할 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그 노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마지막 날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또 부를 노래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가 많죠? 여러분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노래가 좋아하는 것도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트로트를 좋아하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 뭐 즐겨 듣지는 않지만 가끔 트로트를 들으면 마음이 짱하기도 하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진심으로요. 너무너무 좋아서 막 트로트를 막 듣고 있으니까 우리 애들 지금 미국에서 자란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트로트를 막 아빠가 계속 들을 때가 있으니까 막 따라 듣고 부를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트로트가 창과 민요와 창을 섞어 놓은 것들을 현대화시킨 음악이기 때문에요. 트로트가 좀 특별한 음악인데 그 안에 한국 사람들의 한과 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요나 창을 들으면 한국 사람들의 한이 있잖아요. 이 가슴 안에 있는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TV를 봤더니 미국 백인인데요. 한국 국악에 빠져가지고 국악 유학을 온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 국악을 배워서 무슨 명절날 나와가지고 한복 입고 가 쓰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기교는 있는데 제가 보니까 느낌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술은 없지만 부르면 조금 더 느낌을 알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흑인들이 미국의 노예로 끌려온 흑인들이 부른 흑인 연가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요, 여러분 듣다 보면 눈물이 막 납니다. 가사를 몰라도.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그들의 고통이 노래로 흘러 나왔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은 그런 노래 잘 안 부릅니다. 막 북치고 막 춤추고 즐거워하는 노래를 해요. 근데 노예로 끌려왔던 불쌍한 흑인들이 불렀던 연가에는 그들의 한이,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가득 찬 것이 노래로 흘러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냐면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노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찬송이고 찬양이에요. 예수님 믿었으면 예전에는 뭐 발라드를 좋아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뭐 트로트를 좋아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팝을 좋아할 수도 있고, 락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불러야 될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여전도의 회장님이, 우리 교회는 여전도회, 뭐 남전도회 이런 건 없는데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대부분 한국 교회는 있잖아요. 어떤 여전도 회장님이 막 그냥 아파트 추천받고 아파트 구하러 다니느라고 하루 종일 바쁘다가 이제 저녁에 와가지고 예배 사회를 보는데, 예배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 다 같이 찬송가 105동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가슴에 가득 차 있는 게 아파트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찬송가 105장이 아니라 105동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오늘 불러야 될 찬송,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불러야 될 그 찬송이 무엇인가를 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 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히브리 원어를 봐도 맨 문장의 앞에 여러분 아즈라고 하는 이 시간 부사를 강조하듯이 앞에다 적어놨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맨 문장 앞에 쓰는 단어가 특별한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영어는 어순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어순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어순이 아니라 여러분 순서에 따라 강조점을 두어집니다. 동사가 앞에 와도 되고 뒤에 가도 됩니다. 동사 자체 안에 이미 여러 가지 변화형이 있기 때문에 순서와 상관없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장에 보면 특별히 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맨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했다라는 말을 할 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이때에 노래했다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봐서 아는데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모든 애굽의 왕과 애굽 병사들을 바다에 수장시킨 그때,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문제 앞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들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을 경험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찬송의 이유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우리는 그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입술, 마음을 차고 넘쳐 찬송으로, 찬양으로 흘러 넘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되어집니까? 이번 주 한 주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떠오르게 하시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제가 중고등부 때 저희 교회에서
중고등부 신앙생활하면서 예전에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솔티와 함께라고 하는 청소년 기독교 뮤지컬 팀이 있었습니다. 그걸 3년 동안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공연을 하면서 했던 노래 가운데 유명한 노래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우리에겐 부를 노래 있어요. 우리에겐 부를 노래 있어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셔요. 우리에겐 나눌 노래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뭐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그 찬양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어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마자 모세는 하나님을 노래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사업적으로 어렵고 어떤 큰 문제 앞에 서서 이 길을 넘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그 문제를 넘어 여러분을 인도하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맨 먼저 하나님을 무릎 꿇고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잊어먹고 잊어야 될 것들을 기억하는 나쁜 습성들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남이 나한테 좀 잘못한 것, 내가 좀 억울한 것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잊어야 될까요? 기억해야 될까요? 잊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뭐 해주세요? 잊어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용서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고 하면 우리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잘못한 것들 잊어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안 잊어요. 내가 잊나 봐라. 막 적어놓고. 예전에 어떤 분이 집안 이렇게 정리하다가 안에 일기장 같은 게 장롱 안에 있길래 궁금하잖아요. 딱 꺼내갖고 봤대요. 근데 결혼한 첫날부터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보니까 남편이 잘못한 걸 하나하나 다 적어놔요. 아내가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래요. 20, 30년이 됐는데 이제 힘도 빠져가고 늙어가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목사님 저 건강해야 됩니다. 저 몸 약해지고 누워있으면 아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걸 하나씩 읽어줄지도 모릅니다.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것을 읽은 남편도 마음이 아팠겠지만 그 자매님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평생 그 잊지 않으려고. 그거 왜 적어놨겠어요? 잊지 않으려고. 남편이 잘해준 것도 많을 텐데 차라리 그걸 기억해 놓지. 그죠?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고 여러분 우리는 고맙고 감사한 것들은 잊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잊어먹잖아요. 저 가끔 저희 아내랑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어요. 저희 아내가 뭐 얘기하다 보면 당신은 맨날 그래. 항상 그래. 이 얘기는 잘한 거 얘기하는 걸까요? 나쁜 거 얘기하는 걸까요? 당신은 나한테 항상 잘해줘. 당신은 나한테 너무너무 맨날 사랑한다고 그래. 뭐 이런 얘기 하는 걸까요?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뭐 좀 잘못하면요 그냥 당신 왜 그랬어? 이것 좀 해주지. 그러고 말면 되는데 항상 그래. 맨날 아무리 봐도 항상 그러고 맨날 그러진 않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야, 내가 잘해줄 때도 있잖아. 그런 거 없어. 막 이래. 기분 나쁘면 싸울 때 그러잖아요. 분명히 잘해준 것도 되게 많은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마음이 상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좋은 것들도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여러분하고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에게 고맙게 나눈 은혜들이 서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 상하면 그런 거 없더라고요. 목사님이 해준 게 뭐야? 목사님 맨날 내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머리로는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다 잃어져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격을 잃고 그 구원을 노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을 기억해야 돼요.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모세는 자기가 경험한 구원의 일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13절까지요. 1절부터 13절까지 꽤 긴 시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물을 가르시고 우리를 바다를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병사들을 다 바다에 쓸어 던지셨습니다를 계속 반복해요. 아마 그는 반복하면서 그 일을 다시 떠올리고 그 일을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꾸 기억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일들을 자꾸 떠올리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다시 회복되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찬양의 특징을 보면 모세는 1절부터 21절까지 계속 여호와, 하나님, 그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20번 가까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이름만도요, 여러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5번 이상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계속 하는 이야기가 내가 받은 구원을 기뻐한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높이겠다, 여호와가 하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만 짧게 보세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이르렀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여,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의 콧김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찬송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송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을 때 선물을 자체를 너무 좋아하고 선물을 준 사람을 잊어먹을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어디 갔다 오면 뭐 사달라고 그러고, 엄마 아빠 오면은 엄마 아빠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기다리고 선물만 찾고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자기 아들이 선물 갖다 주면, 항상 해외에 출장 갔다 와서 선물 갖다 주면 선물 가지고 그때부터는 아빠 그렇게 뛰어와가지고 아빠 선물 사왔어. 그런 뒤에 선물 주면은 자기 방으로 확 뛰어가 버리고 선물만 쳐다보고, 아빠는 일주일 동안에 얘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래서 야 아들아 얼굴 좀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 지금 선물 때문에 바빠, 나중에 얘기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에 눈이 다 팔려버려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가게 된 거 감사한 거지만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너무 예쁘죠. 나이 드셔서 자녀를 낳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너무너무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부흥에 오셨던 오인겸 목사님 사모님이 한국에 손녀딸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식보다, 여기 아드님이 있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식보다 손주 나니까 10배 더 10배 더 귀하고 좋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좋은 걸 보면, 좋은 걸 주신 누구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높일 때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다 뺏겨요. 그것만 노래해요. 손주 자랑. 하나님이 기업을 축복해 주셔서 사업이 잘 돼요. 그러면 기업을 잘 되게 하신 누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사업만 자랑해요. 그리고 자기만 자랑해요. 내가 이 사업 잘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찬송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찬송받고 높임받아야 될 한 분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모세의 찬송을 통해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 모세는 개인의 고백으로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절 중반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해요. 여기 찬송하리니 라는 말이요, 그냥 한글 성경에는
평범하게 번역됐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가 그 1인칭 간접 권유형이라는 특별한 말이 쓰였는데요. 1인칭에다가 간접 권유를 할 때는 뭐냐면 자기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 형통한 날, 구원을 경험한 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러분, 모세의 찬송을 보면 그는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나라는 말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지금 수백만의 사람들이 함께 찬양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부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모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이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지만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도 그 찬양의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 돼야 될까요?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어떤 찬양의 가사를 따라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될 때 그게 진짜 찬송이 되어져요. 가끔 우리 아이들이요, 세상 노래들 TV에 나오는 거 흥얼흥얼 따라할 때 보면 쟤네가 저런 노래를 알고 따라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막 인생에 대해서, 허무에 대해서 막 노래하면, 물론 알 수도 있겠지만, 초등학생들이 인터넷 같은 거 보니까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세상만사 천태만상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그런 트로트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보면 막 가사도 되게 심오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 노래를 근데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하긴 저희 어렸을 때도 세상은 요지경 이런 노래 뭔지도 모르고 막 따라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노래는 애가 부르니까 좀 신기해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감동이 되어지지는 않죠.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자기의 노래가 되어서 부르는 노래는 여러분 좀 다른 힘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여러분 나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찬송은 찬송할 기분이 되어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보면 앞에서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마지막 찬송할 때쯤 앞에 앉아서 같이 찬송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데 마치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오늘 난 찬송할 기분 아니야, 노래할 기분 아니야. 다 팔짱 끼시고 여기다가는 내 천자 딱 그리시고 오늘 기분이 그게 아니야. 또 어떤 분은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기분이 그렇게 좋으셔가지고 참 나중에 보면 은혜 받아서 그런 것 같으면 요즘 살만 우리 애 좋은 대학 갔다, 우리 애 무슨 일이 됐다, 문제가 풀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고백으로 불러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 고백했던 모세가 여러분 후반부에 가면 13절부터의 말씀부터 보면 13절부터 18절까지 그의 찬송의 고백이 바뀌어요.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사람들 여러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7절로 넘어가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주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서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래요. 한글 성경에도 좀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요, 여러분 13절에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할 때는 지금 현재의 고백이 되어져 있고요. 뒤에 보면 17절부터 마지막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래에 대한 고백을 고백하고 있어요. 찬송을 하다 보니까 무엇을 경험하게 된 거냐면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일상의 삶을 살면서 잊어먹었던 그 큰 은혜를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찬양의 고백 속에 거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들을 믿으면 여러분 새로운 문제 가운데도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내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 찬송은 여러분 전염되는 힘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의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그러고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며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짐이시오. 앞에 18절까지는 누가 찬송한 거예요? 모세가.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누가? 그의 누이 미리암이 춤을 추며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났더니 누가요?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춤을 춰요.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노래도 빨리 하고 춤추는 것도 더, 남자들은 무게 잡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들이 먼저 화답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마 온 이스라엘이 다 같이 춤을 추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과 하나님을 높이는, 이게 뭐 노래를 꼭 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것들이 여러분 찬송이죠. 근데 그 찬송이 전염되는 힘이 있어요. 뒤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나누겠지만 불평과 원망도 전염되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뭐가 퍼져갈까요? 불평과 원망이 퍼져갑니다. 반드시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만나면 하나님 높이고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어갈까요? 감사와 찬송이 넘쳐갑니다. 네. 오늘 모세의 찬송이 미리암을 통해 온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찬송할 때 본문에 보면 미리암은 입술로만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악기를 잡고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며 찬양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했을까요? 물론 기쁘고 즐거워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라면 지금 선지자고 자기 남동생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고 자기도 중요 지도자인데 막 악기를 잡고 춤을 추는 것들 내가 이 나이에 내가 하랴 뭐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지만 다윗 왕이 여러분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춤을 췄으니 얼마나 격렬하게 춤을 춘 거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원래 춤을 추는 거를 못 참을 만큼 좋아했다. 1번. 그래서 옛날 나이트 갔던 버릇이 나와서 틈이 나자마자 막 춤을 췄다. 뭐 이런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게 없고 그분 앞에 기뻐하는. 여러분 그것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너무 무게 잡지 마세요. 그게 이상한 겁니다.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 이 대목에서 저희 할머님 칠순잔치가 생각나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지금 98세 되신 할머니가 지금 미국 나이로 한 97세 되신 할머님이 칠순 되셨을 때 칠순잔치를 좀 크게 했어요. 뭐 한갑잔치나 팔순 이런 건 가족들끼리 했는데 가족들도 많아요. 저희는 가족이 아버지 형제 6에다가 뭐 손주들 증손주까지 있으니까 가족들끼리 모여도 한 60명 모이거든요. 목사님들 오시고 그러면. 근데 가족끼리만 한 게 아니라 칠순잔치는 호텔에서 그때 아버지들이 다 현역에서 50대 후반 막 이럴 때서 한참 활동하실 때여서 한번 5 형제 6 남매가 다 돈을 모아서 크게 한번 잔치를 벌인 적이 있어요. 칠순잔치 때 회사분들도 오고 교회분들도 오고 막 친척들도 좀 많이 오고 그래서 몇백 명이 와가지고 칠순잔치를 벌인 거예요. 칠순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일까요? 할머님을 위한 잔치죠. 그러니까요 그 전부터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사회 보시고 첫째 아들이니까 아버지들이 쫙 나와서 양복 입고 노래하고 며느리들이 한복 입고 춤추고 저희도 손주인데 제가 아들들 중에 제일 큰 손주거든요. 장손. 아들들 다 소집해가지고 그때 대학생 때인데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에서 한 일주일 동안 연습했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춤추고 또 손녀들은 손녀들대로 춤추고
저희 아버님 회사에서 그때 진짜 대기업에 꽤 높은 중역이셨고, 작은 아버지들도 학교에서 막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이런 분들 많거든. 자기 학교 직원들도 와 있고 그런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어머님 칠순잔치라도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경건하게 하자, 거룩하게 하자, 권위 있게 하자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힘껏 할머니 앞에서 재롱을 떨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제일 부끄러워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어린 애들, 뭘 모르는 애들. 아니, 하기 싫은데. 뭐 중학교 애들 저한테 혼나가면서 너 죽을래? 어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할머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더 화목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거잖아요. 거기서 자식들이 여러분 딱 인상 쓰고, 아무리 어머님 칠순이라고 그래도 내가 이 나이에 노래해야 돼? 내가 이런 사람들 앞에서 같이 춤춰야 돼?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머님 칠순잔치에 다 같이 기뻐하고,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 나를 낳아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우리 할머님이 여러분 40대에 과부 되셔가지고요, 6 형제 키우시느라고 예산에서부터 고생하시고, 아버지 형제들 정말로 과부로서, 자식 6 있는 과부가 그 옛날에 여러분 뭘 할 수 있고 얼마나 정말로 고생하며 자녀들을 키웠겠어요. 그 할머님 칠순잔치를 기쁘게 해드리는데, 여러분 그 춤추는 것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걸 부끄러워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뭐가 그렇게 여러분 소심합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들 친구들 앞에 가서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부끄러워서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는 기도할 때도 그냥 잠깐 밑에 쳐다보는 척하고 들고 기도는 안 할 수 없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하나님이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들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전심과 힘을 다해 드릴 정말로 아름다운 찬양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찬양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특별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꽉 찬 사람. 합한 사람이라는 말음이 내 마음에 꽉 찬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꽉 채워준 사람이 다윗이래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 경건한 삶을 살아서예요. 물론 거룩하고 경건하게도 살았지만 우리 성경을 알지만 다윗은 때로는 실수하고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다른 남편이 있는 아내를 범하기도 하고요, 그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랬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꽉 찼다고 그러세요? 다윗이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는 아주 어린 목동일 때부터, 그가 고난받으며 핍박받으며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그가 왕이 되어서도 그가 가장 많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얼마나 길어요? 그 시편의 대부분을 누가 지은 거예요?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 시가 다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왕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꽉 찬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꽉 차 있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껏 높여드려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장 모임 모였을 때 여러분 딴 거 이야기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찬송이 사라졌다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인지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찬송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구원의 노래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돌아보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의 기쁨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역사들을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며 여러분 마음에 그 은혜들을 채워가시는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무조건 찬송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의 마음은 어땠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칠 때 그분의 마음은 어떠셨을지,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을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시며 그 찬양의 고백이 마음을 흘러 넘쳐나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찬양의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문제만 가득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앞길이 막막해만 보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돌아보며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 전 구원받았던 모세가 불렀던 노래이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부를 노래, 그리고 마지막 날 구원이 완성되는 날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리고 온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 부를 하나님을 향한 노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찬양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와 찬양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노래와 찬송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강같이 흘러넘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귀한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도 이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으로 나의